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1쪽, 신약 성경 311쪽,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1절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종종 우리는 우리끼리 있을 때에 일본 사람들을 일본 놈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외놈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중국 사람들을 부를 때는 예전에는 오랑캐, 중국 떼놈 뭐 이렇게 부르고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짱깨니 뭐 이런 말로 부릅니다. 다 그 사람들을 경멸해서 부르는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 오랜 시간 가까이 살았으니까 쌓인 게 많은 거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이나 일본 사람들에게 대한 감정이 그렇게 좋지 못합니다. 그건 중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들도 마찬가지인 거거든요. 그 사람들도 우리를 낮추어 부르는 말이 있을 거예요. 그런 감정이 섞인 호칭, 그런 명칭이 우리와 중국, 일본만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이 성경에도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와요. 우리가 오늘 11절부터 읽었는데 그 11절에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아주 우아하게 번역을 해놓았는데요. 사실 그 말은 유대인이 아닌 사람,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아주 낮추어서 경멸하던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노골적으로 번역을 하면요, 껍데기라는 말입니다. 왜 예전에 중국 사람들이 자신들이 세계의 중심에 있다고 중국 외의 다른 사람들을 오랑캐라고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것처럼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을 가리켜서 유대인들이 껍데기라고 부르는 거죠. 아유, 저 껍데기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할례를 받아야지 유대인이 될 수 있고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는데 할례 받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노골적으로 낮추어 부르면서 저 껍데기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유대인이 아니었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향해서 저 껍데기들이라고 경멸하면서 부른다는 사실을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그 유대인들과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이 서로 사이가 좋았을까요? 당연히 서로 감정이 좋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믿겠다고 하고 교회에 들어와 보니까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유대인도 있고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경멸하던 이방인 껍데기들도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한 교회를 다니는데 이전부터 가져온 안 좋은 감정, 이전부터 가졌던 안 좋은 감정, 별로 말하고 싶지도 않고 얼굴도 마주하기 싫은 사람이 있으니까요, 참 불편한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기 19장에 보면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세리장이고 부자라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 세리는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에게 가져다 주는 세리를 그 당시 사람들은 천하에 몹쓸 사람, 매국노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 삭개오는 세리들 중에 장이었다고 하거든요. 거기다가 세리는 정해진 월급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바치는 세금에다가 자기 먹을 것을 얹어서 사람들에게 거두는 거죠. 조금 전에 삭개오를 소개하면서 세리장이었고 부자라고 했죠. 정해진 월급이 없는 사람이 부자였다면 도대체 세금을 어떻게 거두었다는 말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삭개오를 경멸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죄인이라고, 나라 팔아먹은 사람이라고. 그 사람 집에도 가지도 않았습니다. 길에서 인사하는 사람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삭개오도요,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대하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그 사람인데 얼마나 불편하고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사는 마을로 지나가신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삭개오가 참 이상하게 그 예수님을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신다고 하는 큰 길로 나갔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에워싸고 있거든요. 그래서 삭개오가요, 그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저처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까치발을 내고 발을 해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한번 보겠다고 사람들 속으로 막 헤치고 들어가는데 여기서 문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그 사람들이, 거기 모여있던 그 사람들이 삭개오가 사람들을 해치고 막 가려고 하는데 삭개오가 예수님 한번 보라고 길을 열어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여기가 어디라고 오냐고 삭개오가 못 가도록 아예 작정을 하고 작심을 하고 길을 막았을 거예요. 삭개오를 미워하니까요. 삭개오를 향한 적개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요, 그런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와요. 살면서 우리에게 실수했던 사람들, 우리에게 너무했던 사람들, 그래서 용서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교회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같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한 우리의 감정이 아직 풀리지 않았어요. 아직 우리의 감정이 정리되지 않았는데 그 사람들도 예수 믿겠다고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찾아오니까요. 그 사람들이 교회로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맡기겠다고 찾아오는데요, 내가 미우니까, 그 사람들을 향한 적개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뭘 해도 마음에 안 들고, 예수 믿겠다고 찾아온 것도 영 의심쩍고, 이제 교회 왔으니까 함께 지내야 되는데 그게 영 불편해 죽겠다는 겁니다. 교회를 옮기고 싶은 마음도 막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만, 내가 미워하는 사람들만 교회에 함께 있는 게 아닙니다. 나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참 불편한 사람인 거예요. 나도 모르게 그 사람들의 삶에 걸림돌이 되었고, 내가 무심코 했던 말들이나 행동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이 참 아프게 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나에게 왜 그렇게 차갑게 대하는지 몰라서 참 이상한 사람 다 보겠네 하고 넘어갔지만, 사실은 나도 그 사람들을 아프게 하던 사람이었다고요. 교회 오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재수 없다고 생각했고, 심지어는 집에 찾아오면 물을 뿌리거나 소금을 뿌리는 일도 있어요. 하나님을 몰랐으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비방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것들 예수쟁이들이라고 우습게 여기고 놀리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모르면 우리를 조금 아프게 한 사람에 대한 미움, 그 적개심이 쉽이 풀리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예전에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알면, 나도 어떤 사람에게는 적개심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나의 적개심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1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이 말씀이요,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더 좋아요.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라.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기억하라. 그러므로 기억하라. 우리가 예전에 어땠는지. 그러므로 기억해라. 예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라. 우리도 예전에는 어떤 사람들에게 경멸의 대상이었고, 그리스도 바깥에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와는 상관없는 인생을 살던 사람들이었어요. 내 마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주시는 약속, 기대 이런 거 하나도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 없이 살았다고요. 그랬던 우리가 정말 기적처럼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으로 오늘 여기 예배하러 나와 있잖아요. 하나님이 불러주시지 않았으면, 우리 인생 어느 모퉁이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으셨더라면 우리가 지금 어디서 뭐 하고 있을지 몰라요. 이전보다 더 많은 담배를 태우고 더 많은 소주병을 비우면서 어느 거리를 휘청거리면서 지나는 인생일 수 있고요, 해가 중천에 떴는데 아직도 술이 깨지 않아서 잠자고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었습니다. 내 인생이 이렇게 된 것이 저 하나님 때문이라고, 내 인생이 이렇게 망가진 것이 저 아내 저 남편 때문이라고, 나를 낳아준 부모 때문이라고 원망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도 있어요. 미워하는 감정, 적개심을 뿜어내면서요. 그런데 우리 인생에 기적처럼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게 된 겁니다. 하나님 없이 살던 인생이 하나님과 가까워진 인생이 되었다고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이 말은 하나님 없이는 이제는 살 수 없는 인생이 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주일이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주중에는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일상을 맡겨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은혜로운 허락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어요. 어려운 일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만나지만, 고난을 만나지만 우리에게 다 말 못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로운 뜻이 거기에 숨겨져 있음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내가 호흡을 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내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던 내 인생이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 그 주관 아래 지내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졌던 적개심, 한때 나를 힘들게 했고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드는 그 미운 마음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속에 내어드려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을 불편하게 했던 분들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을 한동안 잠들지 못하게 했던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지금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 사람들이 여러분의 가족들일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의 남편 혹은 아내, 심지어는 금이야 오기야 키운 내 자녀들을 향하여서 미움의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 적개심이 활활 타오르는 것을 경험할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분 나쁜 사람, 적개심의 대상이었는데 하나님 없는 인생으로 살아서 우리에게 언제라도 하나님의 진노가 떨어져도 할 말 없는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께로 가까이 오도록 불러오셨고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살게 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미워하는 마음, 그 적개심마저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도 모르게 경멸하고 있고 낮추어 보고 있고 심지어는 내 마음에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말로도 표현해버리는 그런 미움, 적개심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조금 전에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거든요. 누구든지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가리워 버리세요. 사람들이 그래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있으면 한번 나와 보라고, 하나님이 안 나오는 것은 하나님이 없는 증거 아니겠냐고, 하나님 없으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해요. 근데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습니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사람, 죄인,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상태라는 사실을 몰라요. 자기가 하나님 나와 하면, 명령하면 하나님이 나와야 되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가진 죄의 특징이요, 바로 자기 자신을 모른다는 무지예요. 자기 자신을 모르는 그 무지가 죄의 특징이에요. 또 자신을 모르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사실을 압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누려본 사람은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알고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부끄러운 이야기를 하면요, 오래전에 제가 자랄 때는 여러 집들마다 집에 목욕하고 샤워하는 시설이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중 목욕탕으로 갔는데요, 여기 젊은 사람들은 믿기지 않겠지만 그때 목욕을 한 달에 한 번, 두 달에 한 번, 심지어 심하면 추석 대목에, 그리고 설 명절 전에 이렇게 한 번 가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고작 2번 가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옛날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그 몸에 때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어쩌다 학교에서요, 불시에 신체 검사라는 것을 했는데요, 그걸 갑자기 하면요, 학생들이 갑자기 조용해지는 거예요. 그전에는 웃고 떠들고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근데 갑자기 자신의 몸을 가리고 있는 옷을 벗으라고 하니까요, 갑자기 침묵 모드로 돌변해 버리는 겁니다. 왜요? 자신의 옷으로 가리고 있는 그 몸의 더러운 것이 부끄러워서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은 우리를 가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더러운가, 우리가 얼마나 악한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워서 견딜 수 없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끄러움, 자신의 악함,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게 되는 겁니다. 내가 부끄럽습니다, 내가 정말 약합니다, 내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거든요. 그게 보이거든요. 생각나거든요. 잊어버리고 있었던 내 과거와 지금의 내 모습이 다 생각나서 견딜 수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 죄, 그 더러움을 가지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으로 막혀 있는 거죠. 우리가 갈 수가 없다고요. 아무리 하나님 보자, 하나님 한번 나와봐라 해도 소용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소리쳐도 목 마실 뿐이지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담을 쌓았어요. 우리의 죄, 우리의 더러움을 가려보겠다고 우리의 체면, 우리의 위신으로 담을 쌓고요, 자존심으로 더 높이 쌓고요, 우리를 감추기 위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더 두껍게 담을 쌓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약한 모습 안 보이겠다고 오히려 더 교만하고 다른 사람들 깔보는 방식으로 더 높이 담을 쌓습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심지어는 하나님도 마음에 안 드니까 적개심으로 또 담을 쌓아 올리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날 때 철저하게 그 담 뒤에 숨는 겁니다. 체면과 위선과 거짓 뒤에다가 자기 자존심 뒤에 숨어서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그 담 바깥으로 나오지 않아요. 겨우 그 담에 창문 안에서 얼굴만 쭉 내밀어서 만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내 진실한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알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그렇게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전에 다 그렇게 살았어요. 어쩌면 주일마다 예배하러 나오는데도 지금도 그렇게 살고 계신 분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죄의 담이 우리 앞에 있는 한, 그 담이 허물어지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다른 사람들 깊이 사귈 수가 없습니다.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사람과 화해하는 일은 정말로 일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 마음에 일어나는 그 적개심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삭개오가 예수님께 못 가도록 막아섰던 그 여리고 거리의 그 사람들처럼 나도 모르게 그런 행동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사람과 나 사이에 놓인 그 적개심의 담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진 그 담을 허물어 버리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못 가는데,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서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시고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시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내 죄 대신에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내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죄값을 치르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게 된 것은 바로 예수님의 피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셨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이 표현에 놀라지 마세요. 성경이 자꾸 피를 이야기하고 피를 흘린다는 이야기를,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성경에서는 생명이 피에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셨다는 표현, 예수님의 피는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셨다는 의미예요. 그 예수님의 피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 앞에 놓인 그 담을 하나님께서 허물어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값을 치르신 예수님을 보고 그 죄의 담을 다 허물어 버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이제는 우리의 허물, 저가 무슨 짓을 했노? 저 사람이 지난 한 주일 동안 어떻게 하다 살다 왔노? 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 안경을 쓰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죄를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경을 쓰시고 우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바라보시는 거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신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서 아직도 죄 가운데 있지만, 아직도 내가 여전히 똑같은 죄를 범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그분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예배드릴 수 있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로 살아가는 거죠. 그뿐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성도에게 허락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요, 자신이 쌓아 올린 수많은 죄의 담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평생 그 담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할 거예요. 나의 체면, 위신 때문에 쌓아 올렸던 것, 자존심과 교만이란 담 뒤에 숨었던 것, 거짓과 위선으로 자신을 가렸던 그 생활들이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향해서 가졌던 그 미운 마음, 그 적개심의 담이 허물어지는 거죠.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라고 할 때에 그 원수된 것이라는 표현이 바로 적개심이라는 말입니다. 삭개오 같은 나쁜 놈은 예수님께 못 가게 해야 돼라고 하는 그 적개심, 내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에게 가지는 그 적개심을 허물어 버리신다고요. 여러분이 불편해하는 그분이 사랑방 모임이나 전도의 모임에 계실 때에, 어쩌다가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실 때에 여러분 마음이 어떻던가요? 그 사람이 예전에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가 다 생각났을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사라지고 여러분의 마음이 막 요동치는 것을 경험했을 거예요. 마음에 파도가 치고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거죠. 밤에 잠을 자야 하는데 잠들지 못하고 그 사람을 향한 죽임의 감정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했을 겁니다. 그 사람을 향해서 죽이는 말이 그 마음에 계속 남아있는 거죠. 심지어는 내 마음이 죽임의 마음으로 가득 차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예수를 믿지만 생명의 사람이 아니라 죽음의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 적개심 때문에 같이 죽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의 그 적대감, 그 적개심을 풀어버리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허무셨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우리가 평생 쌓아올렸던 그 속에 숨어서 사람들을 만나고 그 속에 숨어서 이 땅에서 살았던 우리의 모든 담들도 예수님께서 하나씩 허물어 가실 것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데 사람을 미워한다. 나는 그 사람이 용서가 안 된다고 너무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말씀드렸죠. 우리도 한때, 지금도 어떤 사람들에게는 나도 적대감의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림에 그 적대하는 감정을 내려놓아야 한다고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그 사람 미워하지 말아야지, 내가 용서해야지 하고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해도 잘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담을 허무실 거예요. 그냥 내 감정을 예수님께 맡기고 도와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어느 날 어느 순간 내 마음을 그렇게 흔들고 요동치게 만들었던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이 괜찮고, 그 사람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은 것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담을 허물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혹시 여러분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과 화해해 보셨습니까? 저는 예전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그리고 그분과 화해할 마음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너무 기분이 안 좋으니까요. 그냥 그분을 향하여서 제 마음에 적대감을 가지는 것을 너무나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어느 날 찾아와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너무 잘못했다고. 저는 그분과 화해할 마음이 없었는데요.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요, 그렇게 말하니까요.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그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순간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내 고집, 내 자존심, 그리고 지기 싫어하는 경쟁심, 그리고 그 모든 것이 버무려져서 그 사람을 무시하고 싫어하는 적대감이 갑자기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자기가 잘못했다고 말하는데 제가 너무 부끄러워졌어요. 제가 더 잘못했다는 생각이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눈물이 났어요. 그분도 울고 저도 울고 함께 울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요, 그동안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던 죽임의 감정, 그 적대감이 사라지는 거죠. 내 고집, 내 자존심이 무너지니까요, 그 적대감도 같이 무너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앞에서 잘못했다고 고백해 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그 사람이 싫었어요. 함께 있기도 싫었어요. 얼굴 보기도 싫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좋아지는 거예요. 함께 있기도 싫었던 그 사람, 잘못했다고 고백해 주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너무 좋아지고 그 사람이 너무 귀하게 여겨지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적대하는 관계에서 새로운 관계, 사람을 다시 보고 배려하고 존경하는 관계를 가지게 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 화해를 경험해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내가 쌓아올렸던 수많은 담들을 허무신다는 사실을 하나씩 경험하기 시작하니까요, 이제는 제가 먼저 그 적대감, 그 적개심의 담을 허물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그 전에 다른 사람이 나를 향해 적개심, 적대감을 가지면 나도 그 사람을 향하여서 나도 그만큼의 적대심을 가졌습니다. 죽임의 감정을 가졌어요. 그것 때문에 사실 그 사람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미워한다는 그 사실 때문에 저도 괴롭거든요. 저도 사실 죽고 싶었어요. 그런데 화해가,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담을 허무시는 그 일이 저를 살게 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 사이에 놓인 담들을 허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허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냐면, 왜 그런 담들을 허무시냐면, 서로 미워하던 우리,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없이 살던 우리를 새로운 사람, 하나의 새로운 사람, 이전에 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류로 만드시고 싶으셔서 그렇게 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15절에는 한 새 사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해 있는 전혀 새로운 사람, 모든 담들이 허물어지고 새로운 관계를 맺어지는 사람으로 만드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사람들이 그렇게 욕하는 삭개오에게 그렇게 말씀하세요.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도 아픈 마음의 사람이었고 예수님이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내 인생에 예수님이 필요한 것처럼 그 나쁜 사람도 예수님이 더 필요한 사람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둘러싼 담을 허물어 주시는 것처럼 그 나쁜 사람의 담도 허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과는 다른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담을 허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그 담도,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는 그 적대감의 담도 허물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처럼 그 사람에게도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알고 나를 받아주신 예수님처럼 나도 그 사람 받아주게 해달라고, 그렇게 될 날이 속히 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때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했던 사람일지라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온 사람은 더 이상 남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전에 하나님 없이 살았고 그것 잘하는 짓이라고 생각하며 살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께 나왔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가족,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걸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9절에는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과 권속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권속이라는 말이 한 집에 같이 사는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한 식구라는 말이죠. 서로 적대감을 가졌던 유대인과 이방인, 껍데기들이라고 불려졌던 사람들이 이제 한 식구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한 식구가 된 사람들, 교회의 성도가 된 사람들을 건물을 짓는 건축으로 비유를 하고 있어요. 그 한 식구, 교회의 성도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죠. 여러분, 처음에 건물을 지으면 제일 먼저 뭘 하죠? 터를 먼저 파고요, 거기에 기초를 놓아요.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을 짓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것은 바로 그 교회의 기초, 하나님의 한 식구의 기초가 뭐냐면, 그 터가 뭐냐면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해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 위에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는 교회가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위에 건물이 세워지는데 그 건물 위에 담과 담을 연결하시는 분이 누구냐 하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고 만들어 가신다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0절에는 예수님을 모퉁이 돌이라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모퉁이가 있습니다. 이쪽에도 모퉁이가 있고 저쪽에도 모퉁이가 있고, 그 모퉁이는 무슨 일을 하냐면 담과 담을 연결해 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퉁이 돌이 되어서 담과 담을 이어주는, 담을 세울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의 형체를 갖출 수 있도록, 교회를 세울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도록, 사람과 사람을 만나도록 하는 그 모퉁이의 중요한 돌 역할을 예수님이 하신다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을 만날 때에 우리가 비로소 교회가 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그 모퉁이 돌의 역할을 하시는 거죠. 우리 교회는 2006년에 건축을 시작했는데요, 얼마나 많은 기술로,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정성을 쏟아서 금방 짧은 시간에 뚝딱뚝딱 해서 다 지어버렸습니다. 이 교회 건물이요, 한 1, 2년 만에 다 지어진 건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진짜 교회, 예수 교회는 그렇게 지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교회, 진짜 교회가 지어져 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날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맡겨진 죄의 담, 징벌의 담이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놓인 담들이, 내가 쌓아올린 그 죄의 담들이 하나씩 하나씩 허물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그 담들이 무너지기 전까지 우리는 진짜 교회됨을 느낄 수 없고 누릴 수도 없습니다. 그 담들이 무너져서 우리가 용서하고 용서받고 우리가 이해하고 이해받을 때에 예수 교회가 어떤 것인지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왜 사랑방 하는 줄 아세요? 그 사랑방에서 말씀을 나누면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랑방에서 다른 사람을 이해하고 용서하고 나도 용서받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방에서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을 만나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하는 그 교회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동창회 모임, 개모임, 회비 좀 내고 일주일에 한 번 가주는 그런 모임 정도로 생각할 거예요. 그래서 바쁘면 안 나가고 한두 번 나가줬으니까 이제 많이 해줬잖아,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는 동창회를 하거나 개모임 하기 위해서 교회로 모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세우고 싶어하는 그 공동체, 하나의 새로운 사람, 하나님의 작품이 뭔지를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이 에베소서는 그런 교회, 그 예수 교회,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속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한 식구라는 말을 우리가 서슴없이 쓰지만 여전히 우리에게는 적대감을 가지고 싶은 사람들이 아직도 있고, 여전히 허물과 죄로 내 체면, 내 위신을 생각해서 거짓과 위선으로 담을 쌓아 올리는 일이 아직도 우리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등록하는 순간 짠 하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리는 게 아니라고요. 이제 다시는 실수하지 않고 어떤 사람도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돌변해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오해하시더라고요. 목사님도 그러나? 예, 저 그럽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그러나? 교회 다니는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에 완전히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2절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변하기 위해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요, 아직도 완성되지 않았다는 거죠. 되고 있는 중이라고요. 건물로 치자면 아직도 건축 중, 공사 중이라는 거죠. 아직도 나는 예수 믿지만, 내가 교회 다니지만, 내가 잘해보려고 애를 쓰지만 아직도 나 때문에 마음이 상하는 사람도 있고,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을 실망시키고 있고, 아직도 내 모습 때문에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미안해하고 부끄러워하면서 그 사람에게 내가 잘못했다고 화해를 신청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거의 다 된 부분도 있지만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도 있는 거죠.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서 가까이 나오게 하셨고, 우리의 담들을 허물어 버리신 분께서 우리를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 하나님이 계시는 그 놀라운 인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한 식구가 되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처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가 하는 모든 활동 가운데 드러내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없이 살던 나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과 한 식구가 되게 해주셨습니다. 나를 불편하게 하는 사람은 나도 참지 않고 적대감으로 대갚아주라고 하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았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전혀 새로운 사람, 그 적대감의 담들이 허물어진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라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된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따라 나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사람들을 만나게 해주셔서 나도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이 거기에 계심을 드러내는 그런 인생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가정과 내 교회, 일터에서 막힌 담들이 허물어지는 기적, 예수님이 주시는 화해가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내가 살아나고 내 주변의 사람들이 함께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적대감이 드는, 적개심이 일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수 믿겠다고 찾아왔고 한 교회 다니는데 내 마음에 죽임의 마음, 적개심이 불타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 때 가졌던 그 죽임의 마음, 그 적개심, 적대감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려놓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가 그런 사람인 줄 알아요. 우리가 원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도 많이 변했지만 아직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잖아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내 마음에 품고 있는 그 적대감, 그 적개심을 내려놓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자신을 숨기기 위해서, 나를 좀 더 잘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많이 쌓아올렸던 그 체면과 위선과 가식과 거짓과 그 자존심과 그 명예와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서 쌓아올렸던, 사람들 사이에 쌓아올렸던 그 담들이, 그 죄의 담들이 허물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 내 주변의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모든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니, 예수님께서 둘을 하나로 만드시는 화평이시니, 주님 우리에게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 담들이 허물어질 때 비로소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비로소 우리가 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 우리의 담을 허물어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화해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모퉁이 돌이신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신 하나님의 계심을 드러내는 그 하나님의 처소,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새로운 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이 어려운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이 어려운 말씀, 내 말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내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 아니었다고 생각했던 이 말씀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듣습니다.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예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 하나님 앞에서 이 적개심의 담들을 허물고 주께서 허물어 주시는 그 담들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화해하고 우리와 함께 우리 내 주변에 주셨던 그 사람들과 화해하는 인생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활활 타오르는 이 적개심을 내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주님 이 마음도 주님 내려놓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하나님과 화해가 일어나고 내 주변 사람과 화해가 일어나고 나도 그 사람에게 적개심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나도 용서해달라고 구하고 화해를 청하며, 주님이여 함께 서로에게, 주님이여 우리에게 놓여있던 그 담들이 허물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모퉁이 돌이셨던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사람을 진심으로 만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이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하나님의 백성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렇지만 말씀을 전하는 자가 참 부족하여서 이 말씀을 성도들이 귀에 듣도록 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가 한때는 하나님 없이 살았고 적대감 가운데 살았던, 하나님과 죄의 담으로 막혀진 인생이었던 것을 저희들이 주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그 담을 허물어 주시고 우리가 쌓아올렸던 우리 평생 50평생, 60평생, 70평생 쌓아올렸던 그 담들이 다 허물어지도록 만드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주님, 그 예수 그리스도께, 그 예수님께 주시는 화해가 일어나도록 그 예수님께 우리를 맡겨드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이 허물어져야 비로소 하나님을 만나고, 담이 허물어져야 비로소 우리 가운데 교제가 일어나고, 그 담이 허물어져야 비로소 우리가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교회에 왔지만 나를 가리고 크게 보이려고 하고 얕잡아 보일까 봐 교만하여서 허풍과 위선으로 우리 스스로를 가리는 그 일을 저희들이 중단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만나고 모퉁이 돌 되신 그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참으로 우리가 예수 교회 되도록, 하나님이 거하시는 바로 그 처소, 하나님이 드러나시는 그런 인생, 그런 가정,
그런 일터, 그런 공동체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갈 길이 멀지만 아직 미완성인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